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인류를 위한 용서가 완성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용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가의 용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죄된 세상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지만 번제단 이후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의 첫째 칸이 있고 그 첫째 칸에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으며 그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앞에까지 도달해 가는 때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과정이 성소 안에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이 구원의 단계에 번제단을 지나 죄의 용서의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이것을 성소 제도를 통하여 레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즉 번제단 이후에 아직도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그 피를 뿌려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성소 안에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돕기 위한 생명의 떡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촛대는 이 캄캄한 성소 안을, 다시 말하면 이 캄캄한 죄악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길을 밝혀주는 촛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면에 있는 분향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우리를 밝히 비춰주는 촛대의 등불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그 본성을 거슬려 죄에서부터 분리돼 하나님께로 다시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접붙임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죄의 본성에서 끄집어내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의로 우리를 접붙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을 가리켜서 접붙임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죄된 본성을 거슬러 죄에서 끊어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나를 떠나서는입니다. 즉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한 번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그 원가지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류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고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돼 나 스스로 살아보겠다, 나 스스로 존재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이 곧 그의 죄가 되었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다시 그분께로 접붙임 받았다면 우리는 접붙임 받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시 우리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인류가 십자가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은 선물을 풀어서 누려라 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았으면 풀어야죠.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누려야죠. 그것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개념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좋은 집을 선물로 줬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이 너무 부담돼서 그 집으로 이사도 못 가고 밖에서 그냥 내가 저 좋은 선물을 너무 부담돼서 못 가겠으니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집에 이사 갔다 할지라도 자꾸 그 선물 준 누군가에게 뭔가 보상하려고 하고 보답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무언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무슨 대가를 자꾸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선물을 선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선물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자꾸 구원을 살려고 그래요.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선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구원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선물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 처소를,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이 집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서 이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두실 텐데, 이 처소에 우리를 두실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얼굴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에 갔는데 그 사람도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울분이 치밀어 올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속의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고 막 화가 나는데, 그게 천국일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술 없이는 뭐 하루도 보내지 않았던 그런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하늘에는 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술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이 술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요즘 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어떤 학생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갔어요, 천국에. 천국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는 게임이 없어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영원히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미운 짓을 할 때도 내 자식이고, 착한 짓을 할 때도 내 자식이에요. 이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디모데전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를 다 하늘에 데려가서 그 천국에서 다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앞에 도달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달하기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성소의 과정을 통하여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살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적합하도록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 너는 구원 못 받고, 너는 내 말 들었으니 구원 받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범위예요. 그러나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판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원하며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하늘에 살기에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 안 들었으니 구원받지 말아라,
너는 멸망당해라 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뭐라고요?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 성소 첫째 칸에 있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의 변화, 하늘 정부에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이기심, 오로지 무화적인 사랑만이 가득 있는 하늘 정부의 법, 이타심,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소의 첫째 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또한 이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의 떡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꿰뚫어 이것을 도려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이타심으로 무화적인 사랑으로 하늘 정부의 법칙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끄집어낼 수 없는,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은 이 무화적인 사랑이 밖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경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은 그저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알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 과정을 혹은 이 이기심에서의 이타심으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교육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결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처음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떡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즉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상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인 이 성소 왼편에 있는 이 촛대는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 이 캄캄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소 안의 공간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소의 천장을 4겹의 이 천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 성소 안은 빛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지성소에서 비춰오는 쉐키나의 영광이 성소를 비추긴 하였으나 그 캄캄한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이 왼쪽에 있는 촛대였습니다. 이 촛대는 감람유라는 기름으로 불태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유는 특별한 방법으로 얻어졌었지요. 이 감람유라는 기름을 통하여서 불태워져서 성소 안을 캄캄한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이 촛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기름으로 불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촛대의 기름 혹은 이 촛대의 불빛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은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같은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교차 대구법이라는 히브리의 문학적 기교를 통하여서 성령과 기름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성령은 곧 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을 도울까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까지 나아가기를 돕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 기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캄캄한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밝게 비추어 옳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 그분이 성령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기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졌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태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는 시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어디지요?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되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그분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십자가를 수용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그분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기름틀 혹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수용한 그 겟세마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은,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캄캄한 죄악 세상을 비추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부어주신 이 성령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구하여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죄된 세상을 밝히 하고 무엇이 죄요,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분향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세 번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이에요. 끊임없이 이 분향단의 향이 위로 올라갔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성경은 수도 없이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최소한 36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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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라. 그리하여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의 권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늘로 올려 나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변화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뜻이 나에게 내려와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려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으로 변화시켜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소에 있던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올려졌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죄가 시작돼요.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이 곧 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이 세 번째 도움의 손길인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나의 삶이 변화되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수학교 모든 학생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떡상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촛대와 또 기도의 분향단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입니다. 이것들과 분리돼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죄로 돌아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인 쉐키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즉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저 천국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